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좀 소리내서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일을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한 교회와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저를 소개받으신 권사님은 자신이 속한 속회에서 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연락이었습니다.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과 이제 메일로 소식을 주고 받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과 그 속회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 교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뭔가 소식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는 것도 조금 더 어색한 것 같고, 그 권사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속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요청하는 것도 자꾸만 제 안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계속되던 차에 이게 맞나? 내가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감사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야말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것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온라인으로라도 얼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모르는 누군가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는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긴 편지를 썼고요, 심지어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과 좀 비교를 하면요, 사도 바울 참 낯짝이 두꺼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본 적도 한 번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지 부럽기도 하면서 의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열심히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15장에서만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총 10번에 이르러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썼던 1장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전달하여 이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 친밀한 기도의 동역자로 그리고 선교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14절에서 마지막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 여기를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이 확신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알게 되었어요. 이 확신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가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가요, 확신한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 능동태의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되었다라고 하는
완료,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 나온 페이도는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형제와 같은 이 로마 교회의 그 형제들, 성도들을 향해서 확신이 된 거예요. 확신이 되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그 확신을 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겠죠. 도대체 누가 바울에게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로 확신시켜 주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거론됩니다. 한 20명 정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그들을 향해서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그들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명의 이름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AD 50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방 행렬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처럼 번성한 도시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고린도에서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나서 교제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이 바로 바울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요,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15절,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권하는 자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확신하는 사실 가운데 모든 지식이 차다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표현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로마 교회에는 지식인들이 많은가라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내 형제여라는 그런 이야기 한 것인가? 아니면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확신한다는 이야기 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제가 좀 까칠한가 봅니다. 비곤해서. 여기에 나온 이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지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나 잡다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구원에 대한 그 체험적인 지식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쳤음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요. 단지 누군가의 말로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 까칠한 생각이 저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의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앞서 확신시켰다라고 하는 표현, 이 페이도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금 바라보면요, 단순히 이는 사람의 주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각 사람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사람이 설명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는 사도 바울을 확신시킨 것, 그것은 사람보다 뛰어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봉인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봉인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낯섭니다. 당시에 이제 편지를 사람들이 쓸 때요, 그 당시에 편지지가 무엇이었냐면 양피지가 있었고 파피루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편지를 쓰고 잘 말아서 단단한 끈으로 묶은 다음에 매듭 부분을 흙덩이로 봉하고 그 흙덩이 위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사람의 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봉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밀의 급수가 높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봉인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 7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은 그 속에 대단한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 봉인하는 것은 그만큼 확고히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확증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그 구원을 누가 확증한다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구원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보증이 되신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증 잘못 써서 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증 중요해요. 이 사람은 신뢰해서 내가 보증 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의 보증을 서신다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의 그 구원의 보증을 서신다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증하시고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확증되었고 성령님도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이끄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확증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확증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친히 보증하시고 확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그 나타나는 겉모습이 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증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지체들을 확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 되시니 우리 교회의 지체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확증시키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이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들이여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세례 예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인인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와 함께 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요,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로 묶으시고 그 띠에 평화라고 쓰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하나됨을 평화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일 무엇일까요? 그 이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들을 보냈어요. 서로 다른 취향이 있고요. 서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가장 큰 공통분모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 속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한국을 가잖아요. 저도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용기를 내서 내 형제들이여, 내 자매들이여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제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며 서로 다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확증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16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특이하게요, 제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도 있고요.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또 뭐 굳이 찾아보면 받으실 만한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표현들, 구약에서 제사에 사용될 만한 표현들입니다. 또 여기에 지금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레이투르고스인데 이 레이투르고스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제사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쭉 나열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표현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구약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그 속죄 제사로 인하여서 모든 죄악이 사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금 제사의 용어를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제사장이라고까지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후예였습니다.
제사장은요, 원래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자손 가운데에서만 나오는 세습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왜 자신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지칭한 바울은 자신의 그 제사장직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하여서 정확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16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방인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 바울 자신에게 그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구약의 의미에서 가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그 이방인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하시고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인 제사장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제사장은 목사님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하나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 하나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각자 혼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에 무엇을 선포하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덕이라고 하는 것, 덕이 뭐야? 라고 하면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를 업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것,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가르침, 행동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스스로 심판받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바로 그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업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사명이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웃에게 전해야 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단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도 하고 행사를 하는 기관 정도로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교회에서 주는 혜택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님 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꾸 그러다가 보면 잘못하다가 예수라고 하는 그 알맹이는 전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이웃과 학교와 직장과 지역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는 것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맡은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그분이 이 사역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그 직무를 감사로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말주변이 너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내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의 연약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그동안 행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행한 일,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그 일들이 자랑스럽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헛된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 나의 연약함, 그리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나에게 담겨져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기억하며 단 한 명에게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결단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